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니, 더 정확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행복했던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기쁨을 느끼지만 그것은 언제나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것처럼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며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파트 1.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 1788년 단치에서 태어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역사상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히 우울한 사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철학은 깊은 통찰과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세계의 본질은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맹목적이고 끊임없이 갈구하며 결코 만족을 모르는 힘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의지의 표현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고 동물이 먹이를 찾아 헤매고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 모두 이 의지의 발현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의지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진자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합니다.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욕망을 채우면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삶은 욕구와 성취 사이를 진동한다. 욕구는 고통이고 성취는 권태다. 인간의 삶은 이 둘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새 스마트폰, 승진, 연인과의 관계.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었나요? 며칠, 몇 주, 그리고 나서는 어땠나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다시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되지 않았나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행복은 긍정적 상태가 아니라 고통의 일시적 부재일 뿐입니다. 마치 배고픔이 사라진 상태를 우리가 포만감이라는 긍정적 경험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파트 2. 불교 철학과의 공통점.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 중 동양 사상, 특히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최초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은 불교의 핵심 교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불교의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살펴볼까요? 첫째,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둘째, 집성체 고통의 원인은 가래갈망이다. 셋째, 멸성제 가래를 소멸시키면 고통도 사라진다. 넷째, 도성제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은 불교의 가래와 거의 동일합니다. 끝없는 욕망, 집착,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고통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처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생로병사는 고통이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은 고통이며 미워하는 이와 만남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고통이며 심지어 오온, 즉 우리 존재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를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지속적인 만족 상태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삼고로 설명합니다. 고고 직접적 고통병, 슬픔 등 괴고 좋은 것이 사라지는 고통, 행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근본적 불만족.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아플 때 고통스럽고 행복했던 순간이 끝날 때 고통스러우며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파트 3. 현대 과학이 증명하는 쾌락의 착각.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는 쇼펜하우어와 불교가 수백,
수천 년 전에 통찰한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쾌락 적응 현상. 심리학자들은 쾌락 러닝머신 또는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하여 기본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처음에는 극도로 행복하지만 1, 2년 후에는 당첨 전과 비슷한 행복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과 비슷한 주관적 행복도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일시적인 감정 변화만 가져올 뿐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의 작동 방식. 신경과학은 더 나아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밝혀냈습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욕망 호르몬에 가깝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보다 그것을 기대할 때 더 많이 분비됩니다. 즉, 추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흥분이 실제 성취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 뇌가 보상 예측 오류를 계산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면 도파민이 급증하지만 그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의 보상으로는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독의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약물, 도박, SNS.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설정값, 이론 set point theory. 심리학자들은 각 개인에게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행복 설정값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시적으로 행복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결국 이 설정값으로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발표된 대규모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도 차이 중 약 40-50%는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외부 환경은 고작 10% 정도만 영향을 미칩니다. 쇼펜하우어가 옳았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노예이며 그 의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파트 4 욕망의 무한성.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원시시대 인간들은 먹을 것과 안전한 잠자리만 있으면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더 나은 동굴, 더 많은 음식, 부족 내에서의 지위를 원했습니다. 현대인은 어떤가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사람들은 왕족도 누리지 못했던 편안함을 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한가요? 통계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1인당 GDP가 증가해도 국민의 평균 행복도는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를 이스털린 역설의 스털린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욕망이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비교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함정. SNS 시대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삶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휴가 사진, 승진 소식, 행복한 관계. 물론 대부분은 편집된 하이라이트에 불과하지만 우리 뇌는 이를 그들의 일상으로 착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과 우울증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될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많이 볼수록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러움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에서 고통을 느낀다. 욕망의 계층 이동. 한 욕망이 충족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생각해 봅시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가, 안전이 충족되면 소속의 욕구가, 그 다음은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우리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것은 영원히 다음 단계로 이동할 뿐입니다.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까요? 인턴 정규직만 되면, 사원 대리만 되면, 대리, 과장만 되면,
과장, 부장만 되면, 부장, 임원만 되면, 임원, CEO만 되면, CEO, 더 큰 기업의 CEO가 되면,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맹목성입니다. 우리는 왜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원합니다. 파트 5 고통의 비대칭성. 쇼펜하우어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쾌락과 고통은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적극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쾌락은 단지 고통의 부재일 뿐입니다. 배고픔은 고통입니다. 식사는 배고픔의 소멸일 뿐입니다. 식사 자체가 긍정적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우리가 즐거움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배고픔을 느껴보세요. 그 고통은 매우 생생합니다. 이제 식사를 하세요. 처음 몇 입은 즐겁지만 포만감이 오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먹으면 불쾌해집니다. 진화론적 설명. 왜 이런 비대칭이 존재할까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고통은 생존 신호입니다. 배고픔, 갈증, 추위, 통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쾌락은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진화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존하고 번식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부정적 경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부정성 편향 네게티비티 바이애스라고 합니다. 좋은 일 10가지보다 나쁜 일 1가지가 우리 기억에 더 강하게 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경험의 영향을 상쇄하려면 부정적 경험이 약 5배 더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구조적으로 불행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트 6 실존적 공허함. 모든 욕망이 충족되면 어떻게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더 큰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권태입니다. 권태는 단순한 지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무의미함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욕망을 추구할 때는 이 공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충족되고 할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무서운 진실과 마주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 중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작가 레프 톨스토이는 자서전에서 이를 고백합니다. 명성과 부를 얻은 후 그는 극심한 우울에 빠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왜 사는지 몰랐다. 파스칼의 기분 전환. 17세기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도 비슷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조용히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기분 전환을 찾습니다. TV,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쇼핑, 여행. 왜일까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자 사람들은 피하려던 내면의 공허함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파트 7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까지 들으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와 불교는 단지 비관론을 설파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직시함으로써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해법. 쇼펜하우어는 3가지 고통 경감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예술적 관조. 예술을 감상하거나 창작할 때 우리는 잠시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순수한 관찰자가 되어 시간과 욕망을 초월합니다. 동정심.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개인적 욕망에서 벗어나 더 큰 연결을 경험합니다. 금욕적. 부정 욕망 자체를 억제하고 최소한의 필요로만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으면 고통받지 않습니다. 불교의 중도. 불교는 더 체계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8정도를 통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집착과 욕망을 줄이는 것.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감사일기,
욕망 줄이기 같은 기법들이 실제로 주관적 행복도를 높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지혜.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실용적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대 낮추기. 역설적이게도 낮은 기대는 더 자주 초과되어 더 큰 만족을 가져옵니다. 비교 멈추기. SNS 사용 줄이기. 타인의 삶을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삼지 않기. 과정 중시. 목표 달성보다 현재의 과정을 즐기기. 미니멀리즘. 소유물을 줄이면 욕망도 줄어듭니다. 명상과 성찰. 정기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동기를 들여다보기. 결론.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고 쾌락이 착각이라는 주장은 처음에는 우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찰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쫓던 것들, 완벽한 직업, 완벽한 파트너, 완벽한 몸, 이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추구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역설적으로 더 평온해집니다. 완벽한 행복은 환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과 화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기대치를 현실로 낮추는 것이다. 불교는 말합니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놓인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같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쾌락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 수용, 그리고 지혜는 진짜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매우 불편한 진실을 탐구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우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실을 아는 것과 진실에 압도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조차 말년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살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으로 욕망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눈을 뜨고 현명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니체의 영원회귀 같은 삶을 영원히 반복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고통적인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